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게 될 10월 27일 행사를 위해서 오늘 대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성도의 기도. 뭘 막아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일 우리 큰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버스를 타고 직접 올라갈 것이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10명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내일 7시 30분에 저 밑에 있는 하단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시까지 모여서 또 차 없는 분들은 차를 같이 타고 내려가서 그 하단교에다가 주차를 하고 차를 거기다 다 주차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7시 20분에 인원 점검을 하고 7시 30분에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늦지 마시고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쏟아 부을 거다. 누가 이 내가 쏟아붓는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 26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범죄와 타락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고위직 간부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온갖 죄에 사로잡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뒤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백성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제사장, 고관, 선지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곳에 이렇게 끌려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이 실은 이렇게 했단다. 제사장은 이렇게 했고 고관들은 이렇게 했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고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했었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아서고 그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다. 내가 내 종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20여 년간을 그렇게 외쳐도 너희들은 콧방귀만 끼고 전혀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단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26, 7년을 회개하라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여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뒤늦게 회개하고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분홍색으로 써놓은 이 구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 몇 명이 없었었죠?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당했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전쟁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시고 저는 36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날까지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저 북한이 12,000명의 군인을 저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 북한이 러시아 편이 되어서 함께 저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 나토 저 연합되어 있는 저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군인들을 파견하고 우리나라에도 안 그래도 지금 군인들 파견해 달라고 그리고 무기들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장관하고 저 미국하고 나토, 일본 이제 함께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저 북한 이참에 그냥 한번 공격해서 쓸어버릴 거냐. 지금 온갖 수를 가지고 이제 궁리를 합니다. 갑자기 이번 일로 이 사태가 아주 급변 사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36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구국 기도회를 일으키실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또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전 교인이 함께 일어나서 내일 있게 될 이 사건은 오늘 읽게 될 요엘서 2장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환란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그 백성을 보호하실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예언을 내일부터 이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36장 36절 3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때가 차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실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이지만 그것을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그 원리를 비롯해서 간단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에 관한 책들은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기도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다 알고 계신다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척척 준비시켜 주시고 환난이 올 것 같으면 알아서 척척 피할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니 그냥 좀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러시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3절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했는데 그거 너에게 합당치 않아. 잘못 구해서 안 주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대요. 왜? 주시면 되지. 왜 안 주시냔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뭘 까는 것이다? 레일을 까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려와 일하실 수 있도록 레일을 놓는 일이다. 자, 여기 힘센 기차가 있죠. 하나님 이쪽으로 와셔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곳으로 달려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레일도 까시고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우리로 레일을 깔라고 하느냐. 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이 성취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놓고 자 내가 이제 세상 구원할 텐데 너희들은 뒷짐지고 잘 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이고 위험하니까 너희들 뒤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우지요? 마귀와 총 들고 칼 들고 싸울까? 아니 너희들은 그래 싸우는 게 아니야. 기도해라. 내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룰 것을 너희들한테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게 해줄 테니까 그것을 너희 입술로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이 땅에 내가 성취할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와 우리가 기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다 뜨거운 마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빨리 기도로 레일을 깔아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나라의 법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내가 지킬 터이니 빨리 내게 기도로 레일을 깔아라. 내가 달려가서 일해주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무엇을 까는 일이다? 레일을 까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그냥 레일만 깔아놔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수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 중에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찬송 환난 중에 찬송은 주님 능력을 부른다오. 그런 노래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거든 왜 기도를 잊었는가. 1절은 그렇고 2절은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주수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불른 찬송인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 찬송으로.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찬송을 주시고 여로보암 왕을 기억하지 않느냐. 연합군과 싸울 때 위기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시킬 때에 찬양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환난을 당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일 일을 달려오셔서 성취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내일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거예요.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도 안 돼. 이것은 내가 정한 일이고 확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지 마라 라고 하시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적 예언이라 그래요. 이것은 인간이 회개한다고 이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조건적인 예언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줄 거다. 언제 그랬었죠? 니느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라 하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도망치다가 벌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외쳤지요. 그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해주마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또 악을 행하여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 홍수 심판은 무슨 예언이라고요? 무조건적 예언.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끝. 회개한다고. 또 인간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노아와 함께 8 식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홍수 내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니요. 그 예언은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악인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로 이 땅에 채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로만 득실거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또 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은 또 악을 행하여서 지금 이 지경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뭐로 심판한다고요?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같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의인들, 그 씨앗들을 다시 뽑아서 새롭게 세울 그 천년왕국에다가 심어서 다시 그 의인의 씨를 퍼져나가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지금 노아의 가족들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냐고 비웃고 조롱하죠.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누가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지를 그걸 믿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격하고 있어요. 점점 불구덩이 속으로, 먼저는 폭탄들에 의해서 지구와 인간이 불타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산과 땅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는 모든 용암들로 다 땅에 올라오게 해서 이 지구 땅을 완전히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9장과 16장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적 예언은 니누의 심판이라 그랬죠. 우리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9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라.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저 진노를 멈추실 것이다. 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어요. 이제 이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6.25 때처럼 길지는 않을 것이에요. 잠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이제 전쟁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저 불쌍한 동포들을 다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 저 북한이 저렇게 맞을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미군과 유엔군들, 연합군들이 먼저 치지 않을까 싶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쟤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든지 아니면 미군과 연합군이 공격을 하든지 해서 북한은 곧 무너집니다. 왜 저렇게 군인들을 파견할까요? 돈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은 핵만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얼마나 저 핵 사용하지 말라고, 핵 없애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줬어요. 저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했다고요. 한국 전쟁에 도우면 너희들한테도 핵미사일 쏘겠다라고 실험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들도 겁을 먹고 돈을 갖다 주면서 진정하라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다 이제 쟤들은 그렇게 해서 될 애들이 아니다라고 제재를 더 강하게 하니 이제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탈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사회상이 저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고 탈북하고 지금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니까 이 김정은이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 다 막아버리고 오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한국과 완전히 이제는 별개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하면서 딱 선을 긋고 그런 차에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돈이 모자란 차에 군인들 보내주면 한 명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합의를 보고 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큰 일로 퍼질지는 몰랐어요. 한국이 지금 분노해서 그러면 우리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그러니 러시아 푸틴은 그러기만 해봐라. 한국로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다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진정하라고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유심히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는 바꾸신대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은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전쟁의 바람이 돌고 온갖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돌고 인간의 마음들은 완악해져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 난 짐승들의 세상이 되었다고요. 여기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통하여 전 세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저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전하는 사명을 저들한테 맡겼고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촛대를 옮겨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셨어요. 이제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일은 저쪽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맡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맡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바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민족적으로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계속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서시면 저 아무리 큰 강대국도 그날 밤에 멸망하는 줄 믿습니다. 저 바벨론의 왕이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실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못 미치도다. 너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날 밤에 메데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보내서 그날 밤에 그 강대국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들이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만들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지키기로 작정하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예가 있었죠. 우리가 내일 모이는 이 집회는 무슨 집회와 같을까요? 바로 미스바 성회, 미스바 회개 운동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무기를 준비하라. 군인들 모으라. 안 하시죠? 뭐라 그래요? 뭘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우상에게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너희들이 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뜻을 정했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제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천둥과 번개를 막 내리꽂으신 거예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개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쏟아지고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그 온 진영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죠. 겁에 질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나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시면 쏘았는데 고장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너무 수가 많아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를 결박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그렇게 또한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יברכך